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더러우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러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교훈의 말씀이고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파멸에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고 축복의 소리만 듣기 원하고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라든가 책망의 말씀이라든가 저주의 말씀이라든가 징계의 말씀 이걸 들으면 괜히 싫어해요. 좋은 말씀 많은데 안 그래도 세상 살이가 힘든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니 왜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위로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하지 않고 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신앙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소리했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살기 이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냐?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만 해갖고 안 됩니다. 좋은 소리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좋은 소리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60년대 지나고 70년, 80년대, 90년대 초오면서 축복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소리 무신작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고치게 해야 되는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알겠지만 축복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딱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 다 채우고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좋긴 좋은데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하는 전제 조건이 모르고 생각 안 하고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막 귀를 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죄인들이 많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은 이거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되잖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만 할지라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 나도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자만 돌아오려 하는 이 남은 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교훈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심각한 일이 많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남은 자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첫째로 보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남은 자만 돌아올 때가 되면은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런데 그럴 수가 많아요. 바로 이 요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된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주님 주셨는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 우리가 여러분 찾아본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드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겠더라. 아멘. 이 아하스는 그냥 예루살렘 성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 문만 닫은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막
기구를 떼 부시고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도 부수고 단도로 옮기고 제단도 옮기고 야단났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다. 그렇죠? 도와달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돈 받고 와서 도와주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치고 자기에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자기를 돈 주고 받으면서도 돕지 않냐고 자기를 해치는 그 디글랄벨레셀, 아수르 왕 디글랄벨레셀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기에 나도 그들의 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로 도우셨는가 하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 말씀으로도 교훈을 받지 않고 남은 자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길어서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하스디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이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멸망증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날에. 그런데 이에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건 단순히 히스기야의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당연한 이야기죠.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왜 구원을 받는가?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남은 그 사람들이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까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싶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은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3절에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스알 야숲이라 하는 말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는 뜻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진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하고 진노를 끝이지 않고 계속하게 돌이키지 않는다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앞서 그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안 돌아온다.
돌아올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소리죠. 왜 그랬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죠.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딱 드러났다 그럽니다.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며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이러니 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 즉 남은 그 사람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들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면 누구도,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신데도 안 돌아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일어난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안 돌아오는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찾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악한 세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때에 남은 자가 되었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겠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때에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축복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남은 자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세상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냥 그들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된 곳에서 파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그 사람들 특별히 택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이죠.
작정된 파멸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23절 본문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3절 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말씀을 보는 게 생각나죠? 피할 길이 없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라고 하면 전체 이 세상의 모든 게 주인 되신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중에 이 세상 모든 게 어디 한 곳만 그러면은 한 곳 그것만 파멸이 되는 그것만 피하면 되겠지만은 온 세계 중에 그리고 끝까지 행하시리라 합니다. 온 세계 중에 끝까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파멸될 수밖에 없는 파멸이 작정된 것에서 끝까지 행하심으로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와서 파멸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것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는 소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언약하였다. 서울과 맹약하였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그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그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망령된지 바로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역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서 28장 1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악이 넘치는 공일이 파멸이 작정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파멸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총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어놓고도 죄된 것을 몰라요. 얼마나 후한무치한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부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들이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파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하는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해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바닷가에 머리같이 많은 숫자 속에 내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고 남은 자만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어도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파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폈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멸하실까? 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웃기는 것이 아니죠. 죄를 있는 대로 지으면서 죄 짓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다 지옥에 빠뜨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망령된 이야기죠. 망령된 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피하고 남은 자가 다시 뿌리를 내린다. 위로 열매를 맺는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시온산에서도 남은 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 봅시다. 구약성경 미가 요나서 다음에 미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것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어떻게 남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적은 무리들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장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뒤끌고 가시는 그 남은 자들 해칠 자가 없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찾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선 나를 죽여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남은 자들이 없어요. 이제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악한 세상에도 7,000명이 남아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도 주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언제든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앞장서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장서 인도하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도와주시옵소서. 그야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때 절대적인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나를 어떻게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는 자가 되는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체험하며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고 끊임없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